세상과 교회는 항상 싸웁니다.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여 교회를 늘 공격합니다. 특별히 이유가 없지만 세상은 교회가 싫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호의 속에는 악한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의도를 거부하면 그것을 거부했다고 세상은 또 교회를 귀찮게 하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을 면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면 교회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거스르게 되며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는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든지 세상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순수하게 신앙을 보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거센 세상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당시의 교회,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금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호의를 거절했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 갖은 정치적인 일들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조직적입니다. 집요합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큰 힘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니 교회는 맞설 힘이 없습니다.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본문에서 재밌는 사실 하나는 4장 6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이 내용이 성전 재건 공사하고는 시간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전 공사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부터 24절 마지막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6절부터 23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은 다리오 왕보다 훨씬 후대에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6절부터 23절까지 편지로 오고 가고 있는 이 내용은 성전이 중단된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약 80년 가까이 후대의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저자는 후대의 일들을 과거로 끌어와서 세상이 이처럼 교회를 공격하였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시작된 세상의 공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과 성벽 공사,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거의 같은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는 13절 말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는 이 이유가 전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따져보니 결국 세상에,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니 교회는 재건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길을 가고자 애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드렸다시피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의 왕 고레스를 뒤흔드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 제국 안에 편하게 살던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감동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헌신하여 이 예루살렘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그 나머지의 일들도 형통하게 이끄시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어떤 영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를 공격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도 그렇고 하나님이 침묵하셔야 할 충분한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분명히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소위 복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 복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받는 복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입신양명이 아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며 구원을 경험함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의 그 약속을 받은 사실입니다. 그 복이 있기에 지금의 현재의 모습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과연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버틸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이 교회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훈련하고 계십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하나 뚝딱 지었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혹독한 훈련을 겪었던 것처럼 성전 공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반대를 겪게 하셨고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미루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더욱더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그 일이 중단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더욱더 알아가게 만들고 계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욱더 단련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문제 하나 넘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었습니다. 말씀으로만, 이론으로만 배웠던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현실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라는 이론을 배우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일 것입니다. 그 현장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처럼 특별한 일 없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교회를 악하게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그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처럼 잠시 가만히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한다면 끝내 이기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그 하나님을 찾아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넉넉히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다움을 위해 은사를 나타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더욱더 찾는 일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